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이제 상황은 지금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건축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그 불편함이라든지 좀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두 명의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장에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8가지 환상 가운데 2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 또 하나는 에바 속에 여인이 들었고 그 에바를 나무로 이렇게 이제 밀봉한 채로 먼 곳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신할 땅으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자, 첫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상상할 때 아마 이런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르는 양탄자 있죠. 나르는 양탄자. 이제 양탄자가 날아가는데 아마 이 두루마리가 그런 모습으로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는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여기 보니까 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다. 보통 제가 좀 이 이제 책들마다 또는 이 1규빗이라고 하는 길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1규빗을 50cm 정도 그 전후합니다. 또는 45cm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중간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50cm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20규빗이니까 한 길이가 10m입니다. 그렇죠? 길이가 10m, 너비가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큰 두루마리니까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를 볼 때 앞뒤에 쓰여져 있는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의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죄에 대한 심판이 두루마리 이 글에 쓰여 있는 겁니다. 여기 나르는 두루마리는 여러분 이때 당시 두루마리는 주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글대로 이제 더러운 악을 가진 자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되면서 이제 그 말씀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아마도 다 불태우겠다. 4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그 더러운 죄들을 다 불태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을 다 태워버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의 집도 다 태워버려서 이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었거든요. 자, 죄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직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불태워 버림으로 인하여 이제 유대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 에바 속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뭔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라고 천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잘 몰라서 물어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뭐다? 에바다 그랬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재는 그릇입니다. 말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에바는 좀 커요. 22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크기일까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 집에 빨래 바구니 있을 겁니다. 빨래 바구니. 아마 빨래 바구니 정도 될 거예요. 대개 이제 이 그릇은 이제 갈대나 이런 걸로 짜서 그 바구니를 만든 건데요. 그 크기가 한 에바다. 그럼 이 에바 22리터 정도 되는 크기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가 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그 속에 여인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랬습니다. 에바 속에 여인이 있는데 그것은 악이다. 그리고 나서 납 한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에바 위를 납으로 밀봉한 거예요. 딱 밀봉해 가지고 이것을 또 다른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이 에바를 양쪽에서 들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신할 땅으로 날아갑니다. 신할 땅. 여기 에바를 먼 곳으로 옮긴다. 신할 땅은 메소포타미아지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 지역 거기서 누가 왔어요?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지금 여기로 온 거거든요. 여기로 왔는데 그 죄악된 땅, 그 신할 땅으로 이 죄를 보내서 거기 머물게 하겠다. 그럼 여기 있었던 죄는 다 이제 에바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멀리 날아서 거기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가 그 악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죠? 동이 저쪽 동쪽, 이쪽이 동쪽, 이쪽 서쪽. 그럼 이쪽이 너무 먼데 이것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 이것처럼 멀리 보내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가지 환상 모두는 죄에 대하여 관련된 것이고요. 또 백성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제는 그들의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불태워지고 멀리 보내져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죄책감, 조상들이 죄를 범했고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진심으로 회개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물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용서입니다. 그렇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죄값을 배나 받았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배나 지불했다는 겁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사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상황들을 볼 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여전히 그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에바에 담아서 먼 나라 신할 땅으로 보내서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죄악이 멀리 떠난 상태, 정결한 상태의 삶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거룩한 백성으로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